병에 가두고 위에 뚜껑을 딱 막았어요. 벼룩이 뛰어봅니다. 몇 번 뛰어봐요. 근데 한 10cm밖에 뛰면은 탁 부딪히니까요. 나중에 벼룩이 뛰다가 자꾸 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그 벼룩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딱 꺼내놓습니다. 그럼 벼룩이 뛰잖아요. 그럼 얼마 뛸 것 같아요? 3cm 뛸 것 같아요? 10cm 뛸 것 같아요? 10cm 뛴다. 안타깝게도 틀리셨습니다. 10cm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뛰어봤어요. 안 되네. 또 한 번 뛰어봐요. 안 되네. 어쩌면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해? 안 되는 걸. 가도 소용없어. 이 얘기도 뭐해? 안 되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가자. 근데 그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얘기할 때요. 정말 도마가 그래! 우리 죽으러 가자! 이랬을까요? 여러분 문맥을 잘 보면 다른 제자들은 실망한 상태예요. 거기 왜 가려고 그래? 주님 거기 왜 가야 돼요?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도마가 얘기해요. 죽어버리자. 가자. 조금은요. 도마가 부정적이에요. 염세적이에요. 어쩌면은 결국에는 끝에 파멸이 기다린다는 것을 도마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도 한정적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5절에서부터 암시를 했어요. 4절에서부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아울러서 1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게 뭔지를 알렸지만은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특별히 도마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 가 죽어버리자 그런 마음들이 나오는 거죠. 어떤 예수님이 그의 고백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그런 희망이나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마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 살릴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느껴지나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하면 전 절쯤 읽으면 속 시원했어요. 나도 궁금했는데.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도마가 이야기를 해요. 이 질문 또한 조금은 좀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들은요.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그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만 궁금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이유가 뭔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도마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어떤 믿음에 대한 그런 정립이 없이 과연 무엇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으면은요 그냥 우리는요 원인 결과를 따지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그런 팩트들만 보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도마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어쩌면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지성인들, 그것이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도마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도마의 질문에 이어서 도마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놀라웠던 것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결과를 가지고 오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게끔 그 답을 듣게끔 하는 질문이었기에 놀라운 질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 도마가 질문하는 아주 하이라이트인데요. 요한복음 20장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 29절까지. 자, 목소리 좋은 사람이 누군가요? 자, 우리 비행기가 생각나는 한일아 경제 한번 읽어줄래요? 자,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는 대목이 바로 그 위에 나옵니다. 그 바로 위에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까지요. 그 만나면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부활한 예수임을 이야기하고, 또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시간에 만나서 구약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모임의 첫 모임에 이 11명의 제자 가운데 유독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만 없었어요. 왜 도마만 없었을까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도마만 없었지? 11명 가운데 왜 도마만 없었지? 왜 없었을까요? 도마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왜 도마만 없었지? 도마는 뭐하고 있었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되게 염세지고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도마가 안 나타난 이유는 그의 깊은 상실감과 우울감 때문에 숲이나 계곡이나 방황하고 다녔을 것이다. 이때 뭐하고 다나. 어쩌면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자, 사건의 순서를 봅시다. 빈무덤이 생겼어 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난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 자리에 나타났다면 도마 또한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도와줬어요. 하지만 도마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도마는요,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라는 말도 믿질 않았어요. 10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나타났어 라고 말하는 것도 믿질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랬어 라고 말하는 것도 믿질 않았어요. 그 어떤 제자의 증언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확신은 그겁니다. 도마가 자기 감정에 파묻힌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울한 마음이 있다고요. 성경에는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우울한 마음이 있었고요. 여러분 엘리야도 우울증에 빠진 거 여러분 아십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연자쉬하잖아요. 주님 저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연자쉬하고서는 맨날 살아서 뭐하나 우울함에 빠져 있고요. 성경에는 우울함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마도 성향이 좀 그래요. 비관적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사실 하나님 살면 뭐하냐? 죽으러 가자. 뭔가 자기 삶과 자기 감정에 빠져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타난 그 시간에 함께 있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어집니다. 감정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감정이 힘들어지면 뭐 하십니까?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는데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절로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산으로 가는구나. 아, 이래서 사람들이 그냥 죽어버리는구나. 아, 이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끊어버리려고 그냥 모든 걸 끊고 지내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쩌면 도마가요 그 당시에 다 끊어버린 것 같아요. 제자들하고 모임도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파묻혀서 그 우울감에
상실감에 허덕이면서 있기 때문에 그 교제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도마가 잘한 건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금방 그 교제와 관계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마가 잘한 게 있어요. 다시 그 모임과 그 관계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게 된 거죠. 여러분, 모임에 모이는 것과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그 어느 누구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나 혼자도 제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저 혼자도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아무도 없어 나는 제대로서 난 당당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솔직히 그런 자신은 없어요. 모임에 와서 참석하고 도움을 받고 내 마음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주중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한 달. 한 달 정도 주님이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솔직히는요, 좋아질 리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입니다. 한 달 정도 여러분 주중예배 안 나와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만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 안에 교제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성경에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했는지, 왜 그렇게 강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안 나타났으면요, 도마는요 정말 믿지 않고 12명의 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또다시 우리가 말하는 정말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도마가 그래도 관계는 계속 붙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고백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그 고백은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정말로 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목적이 담겨있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는요, 요한이 관계에 붙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관계,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계 소중하게 지켜나가지 않으면요, 관계는 쉽게 깨지게 돼 있습니다. 사탄은요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을 도마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걸 얘기해 주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정말 말하면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해도요, 아, 글쎄, 나 모르겠어, 확인해 봐야겠어 하면서 자신의 어떤 확신을 계속 만들어가고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어린애같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확인해보고 찾아가면서 마음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확신을,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된다고. 그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도마가 왜 그 인도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자신이 정말로 직접 벽돌을 쌓았대요. 측량을 다 했대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창에 맞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죽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변할 수 있었을까?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그런 의심들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상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아무리 놀라운 학문으로, 아무리 놀라운 지식으로, 아무리 놀라운 시스템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요,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또 상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경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내 안에 두려움도 있어요. 내 안에 어떤 의심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정말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한계를 설정하면은요,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벼룩 얘기했잖아요. 한계를 설정해 줍니다. 그럼 거기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해요. 한계를 설정해 줘요. 여기서만 놀아. 넌 여기서만 놀아야 돼. 계속 거기서 놀면서 나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더 뚫고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도마와 같이 물어볼 수 있는 마음이더라고요. 질문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가 도마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바이블톡 모였을 때 한번 나눠보세요. 생각해보고 나눠보세요. 아니면 이번에 일주일 동안이라도 주일 전까지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또 하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뛰지 못하게끔,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이탈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의심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도마를 보면 알아요. 도마가 관계에서 떠나버리니까요, 의심해요. 모든 걸 다 의심합니다. 정말 그랬어? 내가 보기 전까지 못 믿겠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6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셔가 필요하다고, 안내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만났는데 선뜻 자기가 지원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됐다고. 여러분,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이 관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그것이 봉사되어지고 헌신되지 않으면은요, 나중에는 그것들은 사그라들어져 버립니다. 관계라는 것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또 내가 어떤 부분에서 봉사하며 헌신해 볼 것인가? 뭐 저는 재능도 없는데요. 저는 뭐 한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목소리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죠? 악보 못 봐도 송인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참 증인이 있습니다. 한 점에는 악보를 몰라요. 그래서 송인도를 정말 잘해요. 어떻게 다 외웠어요. 음을 듣고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가사, 유행 가사 알잖아요. 따라 부르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요. 안내위원요. 와서 좀 더 일찍 와서 준비하고 사람들을 맞이하면요,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뭐든지 간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바이블톡에서 내가 바이블톡 인도를 성장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면 좋을지. 정말 이 안에서 점점 연결되어져 가지 않는다면요, 우리 가운데 계속 생기는 것은요, 의심이에요. 생기는 건요, 두려움이에요. 생기는 건요, 우울함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믿음에 성장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이 안에서 더 연결되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0명의 제자가 같이 있었던 것처럼 서로 같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를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걸 알려주십니다. 도마요, 의심도 많았어요. 질문도 많았습니다. 염세적이었습니다. 비관적이었어요. 솔직히 다시 성경을 보면서 계속 도마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요, 그가 얼마나 우울감에서 사로잡혔는지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안드레도요, 빌립도요, 우리 봤던 마태도요, 야고보도요, 오늘 봤던 도마도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근데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은 깊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꿈을 가져가시고 그들에게 기대를 가져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한 도마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건 배우는 게 필요한 겁니다. 도마가 그걸 배운다면요,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도 도마 같은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순교도 두렵지 않은 그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배워보고 생각해보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